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은 내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언제나 그렇듯 주말이 오면 설교가 염려됩니다.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본문 1절을 보면 반대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는 것이나 자랑하는 것이나 하지 말라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야고보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보충 설명이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어지는 보충 설명,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안개라고 표현한 우리 자신을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면서 우리를 들풀에 비유했습니다. 안개와 들풀의 공통점은 짧게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함으로 라는 말은 내일 우리가 안개나 들풀처럼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정해서 염려하거나 또 자랑하거나 하지 마라. 확정 짓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일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 왜냐? 자신이 안개 같고 들풀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불안정한 존재이고 가벼운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일 일에 대해 확정하고 단정 짓는 사람, 그러니까 닫혀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자기가 안개나 들풀이 아니라 나는 바위같이 굳건한 사람이야. 나는 확정되었어. 나는 내일도 있을 거야 라고 자신을 확정짓기에 내일 자신이 무엇을 행할지에 대해서도 확정짓고 닫혀있다라는 것입니다. 안개와 들풀같이 가벼운 우리 자신이 바위같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우리가 굳어지고 무거워지는 순간, 3절에 보면 분할 때 우리는 돌처럼 무거워지고 또 노할 때 모래처럼 가볍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집 주변에 벽돌을 이용해 보도 블럭을 만들었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벽돌을 이어 붙이니까 서로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사이에 모래를 채우면은 둘이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래를 넣었더니 굉장히 단단해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이라는 것은 돌과 같이 벽돌과 같고 노하는 것은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모래와 같다. 분노가 합쳐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이 돌처럼 무겁고 단단해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것, 그쵸? 그것만을 바라보고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미약한 피조물이 전능한 신처럼 변하죠. 가벼운 존재가 무거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역사하는가? 신처럼 변해서 창조가 아닌 파괴를 합니다. 4절 보면 분은 잔인한 불과 같다. 노는 창수 혹은 홍수 같다. 뭐죠? 모두 태우고 모두 쓸어 버린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4절 끝에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투기가 더 무섭다 하였습니다. 왜냐? 분노는 짧고 굵지만 투기 혹은 질투는 어떻습니까? 가늘고 깁니다. 더 무섭습니다. 그냥 금방 지나가는 게 더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는 안개와 같고 하루를 사는 들풀 같기에 허락된 오늘이 도리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를 면책하는 것, 즉 마주하여 꾸짖는 일은 말없이 사랑하는 것보다 말없이 덮어주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또 6절 친구의 통책, 뼈아픈 충고는 원수의 달콤하나 거짓된 입맞춤보다 낫다, 더 낫다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끔한 지적질이라면 저는 자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 자신 내 주전공이야. 잔소리하는 거 옳은 소리 아프게 훈계하는 거 내 전공이야. 나 자신 있어.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주는 면책과 통책은 앞서 말했던 분노와는 비슷한 듯 다릅니다. 뭐가 비슷하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는 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죠? 분노는 상대를 파괴하는 증오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면책은 혹은 진실된 권면은 상대를 세워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러니까 면책은 다른 말로 하면은 드러난 사랑이다. 그쵸? 그러니까 사랑에서 하는 말이 면책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옳은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상대에게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본토를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본토 다음에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다른 말로 하면 본토 자체가 가까운 사람입니다. 친척이나 아비, 식구들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내가 살아가는 본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그 본향, 본토를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위태로운 새와 같다. 이것을 다시 읽으면 본향은 사랑하는 사람이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외로운 인생이다. 위태로운 인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한 4년 만에 처음 한국을 가서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저를 보자마자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처음으로 대답하시는 말이 야, 너 입에서 냄새 많이 난다. 양치질 좀 자주 하고 다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가 쿡쿡 찌르면서 아니 오랜만에 온 아들한테 왜 그런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냐.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해주냐. 그쵸? 냄새 난다는 그 자존심 상하는 뼈 아픈 말을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고 관계가 멀어질까 봐 숨어서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드러난 사랑을 한다. 그런 아버지가 있는 곳이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충청북도 단양이 달리 제 본향이 아니라 저를 사랑해 주시고 드러나게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곳이 제 본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건네는 진실된 권면, 드러나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때로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9절에 기름과 향처럼 결국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즐겁게 해줍니다. 본문 17절, 잠언 17절, 오늘 17절을 보면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죠. 철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빛나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변화시켜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닦아주고 싶은 마음이죠. 반대로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를 빛나게 해주고 싶은 친구의 마음을 받아들인다. 즉 변화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향을 떠난 사람,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변화받지 않으려는 사람, 그리고 내일에 대한 계획을 닫아놓고 변경하지 않으려는 사람, 즉 혼자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본향에 머무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변화되려는 사람, 그렇죠? 그러므로 열린 계획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려는 사람, 한마디로 풍성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 누구보다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우리의 본향, 누구보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 누구보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열려 있어야 할 그런 존재가 있다면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면서 너희가 도리어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주의 뜻이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것저것을 하리라는 나의 계획이 누구에 따라서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의 뜻이면. 그러므로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누구보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존재가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것도 저것도 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즐겁게 빛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굳고 고정시켰던 나의 계획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본향과 같이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옆에 형제 자매로 부른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줍시다. 사랑 안에 진실을 말합시다. 진실을 말하되 사랑의 마음이 찰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리고 사랑 안에 말하는 진실을 받아들입시다. 우리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세워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